진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화요일 날부터 보기 시작해서 그 금요일 날 오후 5시에야 이제 설교를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때만 고민을 하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한다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감을 하고 어제는 우리 주안이 그 100일 예배에 가서 제가 큰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안이 할아버지가 제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강화도에 가서 노년에 농사 지면서 살라고 그 씨앗을 뿌리고 그걸 가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농사에 대한 상식이 많겠네 그랬더니 그 얘기하면 우습죠. 그래서 어떻게 우스운데요? 그랬더니 이제 서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 씨를 갖다 줬는데 이게 무슨 씨인지, 그 씨가 싹이 트면은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걸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풀이 나서 김을 매다 보니까 부추가 많이 났더라는 거예요. 부추. 근데 속으로 이거 부추씨가 바람에 날라와 가지고 우리 밭에 이렇게 많이 심겨졌구나. 그래서 그 부추를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그거를 파서 가상살에다 쭉 심고 거름을 줬대요. 근데 한참 자라는 걸 보니까 부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고 또 그 본인이 그 실패한 얘기를 하는 내용에서 뭐냐면 그게 꼭 부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라는 걸 보니까 부추가 아니고 잡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름은 언제 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김을 한 번 매면은 끝나는 거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던 그 사돈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 아이고, 제 말 좀 들어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3월에 나는 풀이 따로 있고 3월 말에 나는 풀이 따로 있고 4월 초순에 나는 풀이 따로 있고 5월에 나는 풀이 따로 있고 6월에 나는 풀이 따로 있고 7월에 나는 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농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한 번 김 매주면은 열 추수할 때까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 풀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또 풀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이 옥상에다가 이제 꽃을 가꾸는데 우리 옥상에 꽃이 지금 많이 폈거든요. 보면은 다 김 매주고 났는데 다른 풀이 또 나와요. 또 다른 풀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농사꾼의 마음을 이해해. 농사꾼들이 밥 먹고는 밭에 가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 뭐냐, 그거의 최고인 거 뭐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를 잘못 믿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스데반이가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죄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그런 운동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말씀을 봐도 인간의 지혜로만 이해가 되지 영적으로는 그 깊은 그 세계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내 지식으로 아는 것만큼밖에는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것 같고, 성경에서 어그러진 그런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오히려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를 고발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할렐루야. 그건 여기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고, 좀 나 보기에 뭔가 차등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예수의 모양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부터 해요.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어. 여러분, 잘못 믿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도 이게 뭐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설교를 했느냐면, 이제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해서 은혜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응? 그들이 그것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응? 근데 성전을 헐겠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교회를 하나님은 헐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새로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내 안에 지어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반론을 피신 말씀도 있거든요. 응? 내 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겠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그거를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알아듣고 죽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 근데 왜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들이 성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고 율법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강조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내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야 내가 조금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쯤 되니까 인생은 갈 때가 되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응?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예배, 몸 따로 재물 따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누어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새 인생이 된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뭐 향락을 즐기고 배부리 먹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도 진짜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응? 그냥 이 수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나님 당신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 신앙생활은 잘못하는데 잘못을 뜯어고쳐야 바른 삶을 하고 바른 축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뭔가 그 사심이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해 줄 거야 믿어요. 그렇지. 얼마나 신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회사도 주시고요, 진급도 해주시고요, 축복. 그러면 여러분 진급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닌가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이 그 율법주의에 치우친 유대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응?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만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잠깐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름도 예수와 같아요. 모세의 이름은 죽을 길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모세 때는 모세가 봐요. 그는 유명한 선지자였죠. 응? 그는 제사장이었죠. 그는 또 어땠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의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모세와 같은 모델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로 와서 그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잘 들으래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 메시아가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 이런 모양, 이런 자에게. 그러면서 모세 같은 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기와 동질성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를 너희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서 그를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모세는 살인자요. 응? 사람을 죽인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맞아들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나타나거든 성경에 메시아가 그런 모양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은 분명히 선별해서 볼 수 있는 옳은 신앙이 되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그 유대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 성경의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모세는 알고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데모가 잘하는지 옛날엔 데모가 많이 하게 되면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내무부 장관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곧 당신을 진압하는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건 막 그 이튿날 여지없이 경찰관이 동원돼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잖아요. 경고예요, 그게 하나의. 응? 오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자꾸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스데반이 안타까워서 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응?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줬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완고집스러운 인생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모르면은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신앙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적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너는 예수를 깊이 알라, 이 말씀. 깊이 알라, 깊이.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알라. 그래서 모세는 특수한 사명자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이미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함 받게 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믿냐? 그래요. 왜 그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었던 자를 기동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열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근데 너희들은 전통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가 막 그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어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은혜로 되는 것이래요. 은혜로. 그 은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은 죄가 죽어야 사함 받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주님이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어. 아멘?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진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세상 것이 아깝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전부 아까워. 그게 구속의 은혜인가요? 응? 어떤 사람은 11조도 떼어먹고 어떤 사람은 감상금에서 다 이렇게 다 분배를 해. 여기도 참아야 되니까 건축원금은 감상금에서 30%, 또 감상금에서 또 뭐 교회 뭐 하는데 뭐 20% 뭐 다 쪼개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이가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메시아가 나타났을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동반되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보세요. 모세가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 혈기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인을 죽여서 머리에 파묻어요. 그러고 나서 불안하니까 그가 왕궁을 탈출해요. 응? 그래서 그 탈출해서 오갈 데 없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변화가 일어나고, 응?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모세의 힘으로선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동반하지 않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동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미 오셨고, 그가 어디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했고 능력이 함께해서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깔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응?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안다고 하면서도 모세와 같이 오신 메시아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반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동반하는데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응?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난감했어요. 좀 속된 말로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잘못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곡해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교회냐? 세상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인간적으로 듣는 신앙인이 있고 학적으로 듣는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듣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들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면서 왜 하나도 순종하지는 않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가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조상들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응? 그걸 이제 또 꼬집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냐? 안 했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그걸 자꾸 강조해요.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응?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들어와야 기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찬송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들 찬송한다고 그래도 뭐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찬송도 기쁜 찬송을 하질 않아요. 응? 어떤 사람은 아예 입도 안 벌리는 분도 계세요. 멍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약간 이렇게 성가대에 나와서 성가를 하는데 내가 뒤에서 그런 마음에 울컥해지더라고요.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더 예쁠까. 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목청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은혜로 부른다면은 저 찬양이 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영적 교통통신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야! 우리는 모세를 믿을 수 없다. 응?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그러지 않았냐. 이게 바로 너희 조상들의 믿음이었고 그거를 본받은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너는 세상의 목적을 뒀고 인간의 목적을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온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닌가. 세상의 명예를 터득해 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믿었어. 구원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속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구원의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배고픔이 무섭지 않은, 질병이 두렵지 않은 그런 거라.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한 분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그 전도사로 근무하는 그 전도사님인데 그 남편이 암으로다가 그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뜨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가 성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 3개월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호마다 더 쫓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암덩어리를 고쳐서 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주님을 똑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대답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렇잖아요. 죄 짓기 전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었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내가 서두에 우리 강 집사님 부군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게 풀이야 부추야. 이게 풀이야 부추야. 풀을 부추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대잖아요. 키우고 보니까 자풀이 들이죠. 다 뽑아버리고 어디 비료까지 줬는데. 응? 반석이라는 말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샘을 먹었다는 말은 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부르면은 하나님 왜 나 더 살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이 왜 그렇게 해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걸 느껴요.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응?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욕망. 그래서 무엇이 좀 잘 풀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 왜? 그걸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립기념 주일이 돼서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매도 많이 맞고 목회 개척하면서 진짜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멱살을 잡고 오늘 교회 집사가 자기네 교회 목사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계급적으로 헐떡 높은 줄 알고 너 우리 교회 목사한테 가서 잃을 거야. 그래서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엔 개척되니까 집사가 여럿이 있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멱살을 잡히고 싸대기를 맞내다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교회예요. 청소만 해놓으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이 똥을 넣고 가. 금방 들어가 보면은 양동이가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엎어져 있어. 거기다 변을 보고 덮어놓고 나. 그러면 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짜 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조금 환난 당한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이는 나를 가지고 한번 장난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챔피언은 챔피언보다 더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생명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거듭나야 찬송도 어떻게 바르게 부르는 건지 알 수 있고 깨닫는 방법도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보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려고 애를 썼고 너는 세상에서 정말로 네가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이가 죽는 거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뭐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만 죽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피박하는 사람들만 막 불쌍하죠.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엉엉 우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울어요. 진짜 초등학교 졸업해서부터 혼자 자취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도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하나가 망가지는 걸 봤을 적에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겐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 이 말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 너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예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예배관을 지적해 주잖아요. 너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이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 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주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눈물에 기도를 해야 되고 잠잘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다 거진 다 죽었어요. 철야는 심야기도 1시간 해놓고 우리도 철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새벽 종소리가 죽은 지가 몇십 년 된 줄 아세요? 새벽 종 못 치게 해요. 요새 아마 새벽 차인벨을 울리면은 아마 주위에서 다 신고를 할 거예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 우리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게 영이 살아야 이걸 알지. 그리고 준비를 하지.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 희생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그 저도 가끔 초신자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명 모여요? 그래서 조금 모여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러나 사람 수가 예수인가 봐요. 아, 누가 저렇게 신앙교육을 누가 저렇게 시켰나?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한 사람이 100명을 능가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어느 분이 알지도 못한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러세요. 저는 거길 잘 몰라요. 집이 어딥니까? 검단 사거리래요. 그럼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승용차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길 왜 왔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수를 1000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닌가요? 응?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많잖아요. 자기 욕구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채워줄 거야, 안 줄 거야? 주면은 믿을 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 당신 말이야, 나에게 사업 잘 되게 할 거야, 안 되게 할 거야? 안 돼? 안 믿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 믿겠다는. 지금 이런 식의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에게 바른 예수를 알게, 성경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없어요. 오늘 율법주의에 젖은 유대 교인들에게 오늘 스데반이 너희들은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희생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 이 건강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구별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우리가 바르게 믿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에는 전부 세상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방송실 어디 갔나?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 자,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묻잖아요. 응?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내 목숨과 육체의 배부름을 채워달라고 불렀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세상의 것이 다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것이 다 우상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것들로 나를 만족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그래서 웃었어요. 이 할아버지를 웃기려고. 이놈이 밥 먹으러 오면은 춤을 춰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참 추고 나서는 할아버지 안 웃어 그랬어요. 나는 하나도 안 웃어 그거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면 할아버지 다 웃어. 근데 나는 안 웃어.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멀쭉해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시도를 해요. 내가 아무 그래도 할아버지는 안 웃어. 안 웃어. 내가 할아버지가 웃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할아버지가 웃어.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야겠지. 다 웃는데 다 웃는데 할아버지만 안 웃는다는 거예요. 아직 춤도 어디서 배웠는지 인터넷에서 배웠는지 지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틈만 있으면 신들린 사람 같아. 너 뭐 하길래 그렇게 신나서 그러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세상의 죄악의 것을 달라고 구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 민족을 다메섹 밖으로 내보내.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괜히 고난이 와요? 괜히 어려움을 당하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당대에 보면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밑에서 바벨론 나라 밑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응? 이게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문화가 발달될수록 제일 그 초점이 되는 게 이 많이 돈이에요. 돈 좀 많이 벌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게. 아니, 많이 벌어서 주루에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좋은 거 사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데 놀러 다녀야 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잘 다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의 우상에 금, 은, 보석, 동철, 목석. 금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돈만 얘기 나오면 그놈의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 성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구속의 역사가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이 준 생명의 사명과 책임이 뭔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들은 나 혼자만 인정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떠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이 아주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